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를 위한 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제자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 주신 그 사명을 잘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를 위한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순수한 동기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힙니다. 이때 부은 향유는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을 채취한 것인데 당시 노동자 1년 임금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 귀한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합당한 말입니다. 아마 평소의 예수님이었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어쩌면은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었고 또 주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칭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충분히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냥 넘어갔는데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검은 그 마음을 폭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불순한 동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정말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불순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볼 때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려면은 충분히 볼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어떤 질투심이나 어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헌신과 봉사, 섬김의 이름에는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은 타인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주의 일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모든 주의 일들을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입니다.
6절을 보면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기에는 귀한 것을 허비한 것이라 보았고 낭비라고 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장면입니다. 두 렙돈, 이것은 동전이면서 청동으로 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였고 그거를 이제 딸랑 2개만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한 장면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폐 단위로만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의 그 전부를 다 드렸고 또 다른 풍족한 사람들은 많은 소유 가운데 일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열어두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의 뜻과 관점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 3번째는 최선으로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마리아를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힘을 다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들이 그걸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구입해서 옥합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걸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쓰게 되는데 언제 쓰냐면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걸 쓴다고 합니다. 이거를 값비싸게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적금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붓고 결혼할 때 깨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인데 한 해 노동자의 임금 정도였다고 하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마치 결혼하기를, 시집 가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정말 주님께 자기의 인생 자체를 다 드린 최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주의 일을 할 때만큼이라도, 정말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힘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의 무게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리고 대충 드리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누구의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자의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일과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서 또 작은 목자 훈련과 또 훈련 중인 단기 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